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가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혹은 음식을 먹을 때 가득 채워져 있으면 뭔가 대접을 받는 느낌, 또 잘 고른 느낌을 받습니다. 반대로 뭔가 손에 얻긴 얻었는데 그 속에 비어 있거나 혹은 가득 차지 못하면 거기에 실망을 넘어 때로는 분노하게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았던 그 이사야를 통하여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가득해야 될 것과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개인마다 가득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속이 텅 비어 있는 그런 공갈빵 같은 모습이 아닌 가득 찬, 그래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가득 차게 될 것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삶에 있어서 공동체로나 개인으로나 우리의 가득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도 가득할 때, 또 그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의미대로 주장해 나가실 때, 통치를 잘 받을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 6장을 이해하는 포인트는 1절에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4절을 보게 되면 4절 하반절에서는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연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하였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성전과 연관성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6장에 보게 되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본문을 기록했던 그 때가 언제인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몇 년도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우시야 왕의 생애와 그의 죽음에 지금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우시야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걸쳐 활동을 했었고, 또 이 우시야 왕인 유다의 역대 왕들 가운데 약 52년간 통치를 하면서 모든 면에서 번성하였던 때입니다. 다윗 이후로 가장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도 번성하고 군사적으로도 강하였던 때가 우시야 때였습니다. 그런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 선지자였던 스가랴의 지도를 잘 받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슬퍼했던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전과 연관, 성전. 이 우시야 왕이 잘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 큰 악을 한 가지 행하였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이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단에 본인이 직접 분향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또 50여 년간 왕이 있으면서 누가 뭐 건들 수가 없고 뭘 할 수도 없고 모든 면에 있어서 번성하고 풍요롭고 근심 걱정 없고 마음이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 제사장 이후에 허락되지 아니하였던 것을 본인이 직접 들고 분향하려 하다가 그가 이제 나병에 걸려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거하다가 죽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가 죽던 해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교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행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가 죽은 이후 육신으로는 번성하였던 왕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으나, 그러나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고 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우리 1절 다시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아 때에 업신여겨졌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 겁니다. 자, 이때 무엇이 가득했다 그랬습니까? 그의 옷자락이 가득하였다.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니,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죠. 여기서 옷자락이라고 하면 눈에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가 친히 우리의 장막 가운데 거하시며,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맡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셨는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였습니다. 또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라. 결국 하나님의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형식상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임하심, 그 속죄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전 가운데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임하시고 그의 뜻하시고 그의 일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함께 계신다 그 뜻이죠. 사람이 혼자 있을 때와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조금 다를 겁니다. 물론 어느 때나 동일한 면을 지녀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함께 있는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 그의 뜻하신 바를 찾고 그의 기뻐하시는 바를 행할 줄 알며 또 그의 싫어하시는 바를 또한 버릴 줄 알고,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냥 조금 스치고 지나간 게 아니고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그의 임재하심이 동서남북 우리 모든 길을 다 둘러싸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겁니다. 옷자락이라고 했는데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옷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이게 그 단어상
이 날개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라,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무슨 옷을 입고 계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의 날개, 그의 옷,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런 옷자락에 관해서는 그 옷 자체가 하나의 권위의 상징이죠. 자, 왕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 자체에서부터 나오는 권세가 있는 거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 있으면 그 옷에서부터 권세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 가득하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된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서에도 보게 되면 그 주인의 옷자락으로 주의 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는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은혜 안에 보호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옷자락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돌보심과 지켜주심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강청을 또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옷자락에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옷자락에 이 술을 달아서 그것이 이제 잡으면 잡힐 수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이게 예수님 시대에 한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겠다라고 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 옷자락에 달려있는 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즉, 그의 옷자락이 그에게는 회복과 새로움을 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행하는 이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의 베풀어 주신 은혜, 또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 새로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의 권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녹아질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득 찬 믿음과 신앙이 가득 찬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그의 옷자락이 충만하였다,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그 간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면,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때 그 근본의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란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주인 되시고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지려면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증거요, 우리가 그의 섬기는 종인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오늘 새벽 말씀에도 얼핏 살펴봤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함의 기본이 되고 질서가 되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 했으므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 그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기뻐하시고 때로 훈계도 하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라 우리의 보호자, 우리 힘의 원천, 나를 돕는 자와 같은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요, 또 삼위일체의 이름이라 했으니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 너희가 무슨 일 행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한 하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또한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무슨 일이건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하나 앞에 감사하라.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할 게 아닐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좋은 때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즉 예수께서 행하셨던 것만큼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며 그런 마음을 지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행하셨던 삶의 표준을 따라 나가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라 했으니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함에 앞서 주의 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성령에 감동되어 그의 음성을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있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깨달음이 없다, 이것은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하심도 그의 다스림도 아닌 상태입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태죠. 그런 무질서한 가운데서 우리 삶이 참으로 질서 있고 또한 안돈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의 다스리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행하며 또한 그의 능력과 그의 은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또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할 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둘째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가득 차야 될 것이 또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바, 기도의 양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연기가 충만했다라고 말했는데 이 연기에 관계된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 이사야 6장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성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우시야 왕이 이제 죽는 날까지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따로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야 왕, 그렇게 강성하였던 다윗의 제2의 다윗이라도 불릴 만큼의 그러한 모든 탁월했던 그 왕이 어찌 저리 되었는가? 답은 그가 하나 앞에 분향하러 들어갔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또 이것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의 양이 충만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에 있어서 그냥 듬성듬성 빈 것 아니고 가득 채워진 기도의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나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허투루 보낸 시간들도 많으면서 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영적인 일을 하려 하다 보면 뭔가 아깝다는 겁니다. 바쁘기도 하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게 이제 빈 신앙, 공갈빵 같은 거예요. 공갈빵. 하나 앞에 간구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구해도 된다. 그렇게 논리가 생길 수 있지만 그러게 이제 기도 생활이 다가 아닌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로서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였고 또 기도로 상징되어지는 연기가 충만하됐으니 과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하나 앞에 드려진 이 연기, 기도의 연기가 과연 충만한지, 충만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야 되겠는데 다른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와 기도 속에 파묻혀 있는 나, 이것만이 존재해야 되는데 연기가 다 없으니까 다 보여.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이제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모든 두려운 것들이 다 소멸되기까지, 사라지기까지 우리 기도의 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없어지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모든 걸 압도하기까지, 그런 기도 생활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의 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이른 아침 새벽마다 새벽 미명 그 시간을 이용하셔서 기도하러 가시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은 이후 무리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일 때 이만하면 내가 이제 왕이 될 상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시아와 같은 경우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악을 행한 거 많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 무리들을 보내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시니, 기도하려고 따로 산적한 곳에 가시다, 산으로 가시니라. 시간이 나가지고 등산할 겸 기도하신 게 아니고 따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갔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것,
이것이 곧 기도의 시간과 정성을 들이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기도의 향, 이 기도의 연기를 충만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그의 옷자락과 또한 이 연기가 충만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기도에 힘을 쓰셔야 되겠고,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하는 거죠. 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 기도하는 모든 신앙인들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 건 오히려 더 간절하게.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기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듣고 깨달아 순종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당신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하였으나 너희가 그리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 경고되었습니다. 그 전반부까지는 말이 좋은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대로 다 순종하고자 하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데, 그럴 의지가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거짓된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던 그의 옷자락과 또한 성전에 충만하였던 그의 모든 연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개개인의 성전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양을 좀 더 많이 우리가 그 안에 파묻힐 수 있도록, 파묻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많아야지 파묻히는 거지 그냥 발목에만 찰랑찰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약함이 있을 것이나, 그러나 이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순종의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이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충만했던 것이 무엇인가? 앞에 나오는 옷자락이나 연기와 같이 가득하고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개인의 사명, 또 이게 예표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명이 충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득하게 채워야 될 것은 사명을 가득하게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명하실 때 아니라 하지 않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그가 교만하여 그의 강성함과 번성함을 가지고 자기가 높이 된 줄 알고 그렇게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말할 때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얼핏 보면 우시야 왕이 분양하려고 했던 것,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이나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함을 따라. 근데 지금 이사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명을 따른 거죠. 주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전 안 가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 저는 안 합니다. 그게 교만한 것이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겸손의 마음인 거죠. 이런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겸손하기 때문에 큰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헛된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을 수 있습니다.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너만 제사장이냐? 그렇게 나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죠. 그러나 만일 그들이 겸손했다 그러면 성막 가운데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나무를 패고 물을 길었던 어떻게 보면 헛되는 일과도 같아 보였던 그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 그들도 하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 큰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은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어 나가는 것, 이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겠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보내시는 곳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본문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지만 또 전반적으로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 요즘 그런 사회적으로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진 않지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마음으로 물론 구원의 큰 일을 이루셨으나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보좌 앞에 그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기도와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믿음의 일에 대한 사명과 이런 일들이 지금 이사야의 환상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이라도 낮아지기를 싫어하니 때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공격했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이때 참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시고 도리어 비난자와 같이 그러한 자리까지 충분히 낮아지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라도 되느냐?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아는 자들은 스스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지극히 낮춰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 숨지 마시고 여기 있나이다. 또 개인의 사정과 형편 앞세우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 앞에서 주가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온전히 쓰임받고자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실망감을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옷자락이 충만하였고 연기가 충만하였으며 나를 보내소서 그의 겸손함과 그의 사명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 우리 모든 성전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 인한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